가진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렇죠? 특히 목요일에 본 고결 선생님의 만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이 아직까지 기억에 쏙쏙 남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 주도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며 시작하는 일주일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주말은 어떠셨나요? 범준 학생은 학교에서 외박주였는데 어떻게 주말을 보내셨나요? 혹시 자판을 두드렸나요? 아니면 먹방 아니면 겨울잠 자는 곰처럼 잠보충을 했나요? 이제 중3인데 자판과는 싸움은 안 해요. 대신 이번 외박 기간 동안 많이 먹고 밀린 잠을 보충했던 것 같아요. 아,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오늘따라 피부에서 광채가 나네요. 제 피부 원래 좋아해요. 그런 다은 쌤은 주말 동안 뭘 했어요? 아, 저는 그냥 방에 갇혀 있었어요. 여튼 매주 돌아오는 주말이고 월요일이겠지만 특별한 날일처럼 생각하면 좋겠어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와, 이번 한 주가 꼭 같은 시간일지라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특별한 날들이 되자는 이야기죠. 마음에 꼭 담아두겠습니다. 참 다은 쌤,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요? 여자 문제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그럼 무슨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16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생각도 많아지고 주변엔 꿈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제 꿈이 뭐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선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니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사람들이 저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정말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 학교에 다니니까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님 목사님, 아님 의사, 과학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잘 그리니까 화가가 꿈이 되고 과학상자를 잘 조립하니까 과학자가 꿈이 되고 만드는 걸 잘하니까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으로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서 꿈을 정하면 되나요? 화가든 의사든 선교사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듣기에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업들은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래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직업과 꿈은 다르단 이야기죠. 맞아요. 꿈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가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꿈을 물어볼 때 어떤 직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픈 일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네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많이 어렵네요. 여튼 한참 고민이 많은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고민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방황은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반항은 금물이라나. 그래서 방황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나이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시도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학교 생활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다양한 도전은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많은 꿈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니어 생생예서 방송도 빼놓지 말고 보고 이번 주 과제도 좀 하세요. 이런 훅 들어오네요. 여러분 이제 꼭 본방 사수하고 열심히 과제하는 그런 일주일 되자고요. 네, 아주 좋아요. 자, 이번 주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이죠. 드디어 봉헌식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기 시간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시대소망 5장 봉헌식. 사람들은 기타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봉헌식은 어떤 예식이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예식이죠. 예, 이것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무언가를 신께 바쳐야 한다. 신께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돈을, 아니면 자기의 자식을
아니면 모든 것을 신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 이 종교들의 특징이죠. 그 사람들은 신앙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신앙을 하면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까? 내가 얼마만큼 절을 해야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 종교는 그 신께 무언가를 바쳐라, 무언가를 하면 신이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하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 장면은 말이죠. 어찌 보면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쳐라. 쉽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받아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헌식,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식은 말이죠, 표상입니다. 무엇의 표상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하는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 봉헌식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상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바쳐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장에 나온 이 봉헌식의 이 장면을 깊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쳐지는 구속의 사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은 축소판이에요. 인간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축소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소망을 시작하면서 지난 캠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것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깊이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봉헌식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가 되어서 인간을 위해 바쳐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고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시대소망 5장 봉헌식을 보시면서요. 이 봉헌식을 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알아본 사람들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명시했습니다. 시대소망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확실히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으셔서 이번 주 안에
과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냥 알아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말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찾으시면 또 그 과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네요. 네, 그렇죠. 표상, 축소판 등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래봐도 저 스마트한 남자라고요. 봉헌식이라는 것이 바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 맞아요. 이번 한 주 그 장면을 잘 생각하며 읽고 과제를 하길 바래요. 자, 이제 다음 코너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살렘 선교사학교 4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시대의 소망 연극입니다. 10장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학생들이 직접 읽고 각색하여 쓴 대본이라는데요. 네, 제가 촬영하는 날 다녀왔었는데요. 얼마나 생동감 있는 표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학생들이 직접 쓴 대본이라고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네요. 함께 보실까요? 할머, 나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가야겠어. 옷 좀 챙겨주구려. 특히 제사장복 잘 다려서 수트케이스에 넣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아마. 지난 봄에 했으니. 이번엔 제비가 가을에 뽑혀서 제일 바쁠 때 가게 됐네요. 그래도 이번 기회가 대제사장 선거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니. 예루살렘 사는 제사장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다 장악해버렸으니 당신은 꿈도 꾸지 마세요. 행여나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러게 내 괜히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네 그려. 그나저나 내가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면 낼 나무는 누가 하노? 도끼질은 그나마 늙은이라도 남자가 나은데. 당신 어떻게 밥 지어 먹고 살지? 내 좀 넉넉하게 해놓긴 했으니 좀 견뎌보구려. 내 빨리 돌아오리다. 제 걱정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좀 어울리다 오세요. 제가 못나서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낳은 제 죄지요. 또 그 소리 한다. 그게 왜 당신 죄지? 쟤면 내 죄지. 우리 자식이야 이미 물 건너 갔지만 우린 이스라엘의 구원자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약속하신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말이지. 그러니 사실 더 원통해요. 제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모르는 소리. 메시아가 어딜 레위 자손으로 나온다 하셨어? 우리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이라 하셨지. 그러지 말고 당신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보구려. 사라처럼 이삭을 주실지. 우린 아브라함보다 아직 젊으니. 그러게요. 우리도 그 기도를 안 한 지 10년이 흘렀네요.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생길 것을 천사가 알려주기 위해 사가랴에게 왔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의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는 늙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아이는 주님의 일을 하기이다! 이 아이는 언제나 고결해야 한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건전한 체격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침례 요한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절제 생애와 겸손한 이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함을 책임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와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 시육과 정액을 절제하겠어. 내 너를 위해 교실을 준비하였다. 강야로 가거라. 가서 그곳의 자연을 통해 나를 체험해보고 느끼며 배우거라. 정말 힘들다.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외롭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선 세상의 것을 버려야만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나의 본분에 충실하자.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습니다. 이제 이 옷도 다 헤어져 가는구나. 이거 낙타토론 아니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옷까지 마련해 주셨다니. 예선지자들의 바찰치를 따라가는구나. 영광이로다. 하하하. 아우 배고파. 이거 메뚜기 아니야? 이건 꿀이네. 역시 365일 꿀바른 메뚜기가 진리지. 요한은 광야에서 학교와 성소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광야에 거처가 있던 천연계의 암담하고 두려운 양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떠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줘야겠어. 우리가 왜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하냐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는 로마 병사. 조용히 해. 죽고 싶어. 쳇. 빨리 집에나 들어가라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깨어나시오.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정결하고 고결한 자만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침례를 받고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유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와, 요한의 캐릭터가 참 독보적이네요. 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재밌던지. 선배들의 연기가 정말 좋은데요. 네, 연기뿐 아니라 연극 속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뒤에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호소하는 요한의 모습. 참 멋있고 존경스러운 선교사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니어 예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런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생생예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자. 따라하자. 안녕.